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자,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올해 마지막 법회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번 교계 신갈라 경까지 봤어요. 오늘은 국가경부터 볼 차례 맞죠? 자, 몇 페이지인가요? 253페이지. 253페이지. 네. 자, 여기 안구따라니까야 우가경인데, 이 우가라는 사람은 앞서에도 우리 보았다, 그죠? 어디서 보았을까요? 마음에 흡족한 공양을 올리는 자 경에서 봤죠? 거기서 우가가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한테 뭐라 그래요? 부처님, 저는 이 쌀꽃 모양의 과자를 좋아합니다. 이거 연민을 해주셔서, 연민을 내셔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추를 넣는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합니다 해서 자기가 좋아한 거니까 또 올리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아나함과라고 하는 아주 높은 독과에 든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해서 정성을 최선을 다해 기울였겠죠. 또 그게 뭐 당시에도 흔하게 일반적으로 좀 고급이거나 좀 좋은 것들이겠죠. 가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천을 주기도 하고, 그게 지금도 바라나시 가면, 바라나시 이쪽이 가시 지역하고 근처거든요. 그 가시로에서 만든 천이 가장 귀하다 그래요. 가시로 만든 천입니다 하고 올리고, 그죠? 그 부처님께서 연민하셔가지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까 음식 축원할 때 이렇게 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뭔지 확인하고 보고 자기 고생한 거를 뭐 좀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알아봐 주면 더 기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거 하지? 좀 낯설죠, 그죠? 여러분들 꺼내라 하고 보이라 하고 그러면 다 이런 거에 입각해 사는 거예요. 혹시나 아는 분은 알지만 또 왜 저러지 하실까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좋은 표상이 뜨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우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했는데, 제가 남성 10명, 제가의 여성 10명을 각각 안구따라니까야 1권에 하나의 모음에 보면은 칭찬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으로 나와요. 아나함과에 도달했기 때문에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뭘로 칭찬하냐면, 이 우가는 마음에 흡족한 보시를 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해요. 보시자들 가운데 으뜸은 누구예요? 아나타 빈디카고. 또 여성 보시자는 따로 있어요. 위삭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이 우가라는 사람은 이제 키가 크고 덕스러운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우가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발리어로. 그렇게 우가라고 불렸다 해요. 볼까요, 이제. 자, 외살리는 바이샬리죠. 거기에 중광각 땅에 머무실 때에 부처님께서 비구드리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자, 바이샬리죠. 여기 사는 우가장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을 갖추었다고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휙 가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고 가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길게 설할 때도 있으셨어요. 자, 그렇게 설하시고 나니까 어떤 비구가 의문이 좀 든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설하셨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신참비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탁발 나가는 김에 그죠? 탁발 이 외살리 욱과 장자의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간 거는 그 이 욱과 장자가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했겠죠. 평소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 언제든지 원하실 때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겠어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가진 않아요. 그래,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제 그 집으로 가요. 매일 가진 않고 너무 많은 비구들이 그 한 집만 가면은 그 집이 가세가 기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너무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3명 이상 막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많이 한 집에 계속 가면은 실제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심이 아주 깊은 가정인데 비구들이 너무 가니까 신심 때문에 죽긴 하는데 가세가 좀 기우니까 비구들은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자들 주위의 사람들 비난하죠. 아니 너 그렇게까지 말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본인들은 안 해도. 근데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조금. 지나치면.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좀 하도록 그렇게 좀 있어요. 얘기가 물장에. 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에 앉고 그 욱가장자는 이제 절을 올리죠. 아람인데 지금 보니까 뭐 어떤 비구가 신참비구인지 장로비구인지 나오진 않지만 이 비구에게 절을 올려요. 이 사미승이라도 아나암된 아라한이 된 제가자는 안 나와요. 제가에서 아라한 된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잘 사는 거 불가능해요. 조건식으로. 지금 뭐 제가에 살면서 자기가 부처가 됐다, 아라한이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초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어긋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원체 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남이지만 절을 올려요. 자 보세요. 욱과 장자가 훨씬 지금 이 비구보다 수행이 높을 거예요. 근데도 절을 하죠. 왜 절을 해요? 그렇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잖아요. 단순한 이 비구를 한 비구 개인으로 꼭 본다기보다는 승가의 이론이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공경하는 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한 개인의 조금의 허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만 돼도 그 출가 비구한테 아주 공손 하겠어요. 내가 공부 더 됐는데 하겠어요. 자기가 공부가 더 됐더라도 승가기 때문에 공손히 하는데 요즘 본인들이 또 깨달았다, 공부가 됐다 이러면 그 출가승 비구들을 그냥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오히려 그 제가자한테 이제 또 우리 그 출가한 사람들이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돼서 배우러 다니니까 제가 외국에서도 네팔에 저기 선원 그 큰 선원이 있는데 네팔 수도에 밀교 사원에 잠깐 순례하러 하면서 잠깐 혼자 법문한다 해서 한번 잠깐 있는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제가 법사 분이 신자분들하고 주고 왔더라고요. 어떤 그 스님도 이제 그 제자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서 마주쳐도 전혀 인사하거나 뭐 그런 게 없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승가를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제가자분들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실망도 그렇거니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도 독과에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면 독과에 못 가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럼 역으로 또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또 출가자도 수행이 그만큼 깊어지지 못하니까 또 타락한 수행자들이 원체 많으니까 제가자도 그거에 대해서 원체 실망을 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독과에 들면 어떻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는 그냥 비구를 보면은 공손해요. 범죄의 사실을 아는 비구한테는 좀 피하겠지만 기본 이해는 하고 피하겠죠. 가까이 안 하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멀뚱멀뚱 뭐 오히려 이렇게 무시하듯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가 깊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수당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어떤 수행법으로 자기가 뭐 집중이 잘 됐거나 어떤 환상적인 경계를 체험했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집중해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서 이제 자기가 아상이 강해지면 그런 그 승려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 자 출가자가 수행이 깊어질 수 없는 지금 흐름이죠. 그럼 그와 비례해서 제가자도 똑같이 수행이 깊어질 수 없는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뭐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는 수행이 깊어질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럼 제가자가 확 더 깊어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같이 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법에 인연 맺고 바르게 법을 알아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행자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풍토가 강화되고 이런 흐름,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라고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물론 승가도 손해고 양자가 같이 손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안구따라니까의 나무장수경 같은데 뭐라 나옵니까? 비구 개인한테 보시하면 그 나중에 그분의 계행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승가에 보시하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 하더라도 승가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분이 승가 구성원으로서 법을 유지시키고 한다는 마음. 그리고 계행이 아주 철저하지 못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행이 철저하고 청정범액을 닦고 뭐 수행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보시하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도 동시에 어떻게 항상 이분이 승가의 일원이고 혹은 또 더 나아가 승가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마음이 안 깨져요. 그죠? 개인한테 여러분들이 내 스님, 내 가까운 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나중에 그분의 수행자적인 않은 모습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살다 보면 수행자처럼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삶이 한결같은가요?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탐도 내고 뭐 실수도 하던가요? 그럼 출가자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훨씬 덜하거나 뭐 아주 높은 사람은 그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공덕에 입각해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불법중 삼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늘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출가 수행승들을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4번 비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여 그대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을 갖추었다고 세종께서는 설명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묻는 거예요. 아 존자시여 뭐 때문에 세종께서 그러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근데 8가지 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이 표현이 조금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기 막 자만에 확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물었으니까 그 스님이 요금 잘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5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자시여 존자란 거는 반대라는 거의 번역인데 반대 비구들을 경칭하는 거예요. 경칭. 그래서 지금은 남방에 지금 특히 미얀마 쪽 스님들은 반대라 불러요. 비구들은. 자,
제가 맨 처음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배웠을 때, 자, 세존을 뵙자 말자 처음 뵙잖아요. 마음에는 청정한 믿음이 바로 생겼대요. 자, 이게 보통 인연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어떤 전생에 내가 부처님 뵈면은 완전히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수행의 성취가 있기를 이런 식으로 선을 안 하고도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무수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뵙자마자 그냥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한 법연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가도 어떤 사람은 금세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비구가 법연이 깊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괜찮긴 한데 배워오다가 한 6개월씩 지나서 진짜 탁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되는 경우는 그 전생에 거듭한 어떤 관계의 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법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서원을 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이겠죠? 원인 없는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자, 이렇게 청정한 믿음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흐름을 따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걸 조금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그게 업이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그 불교식으로 이 비구가 실체론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용어가 뭘까 했을 때 흐름이 가장 좋더라고요. 습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했다고, 좋은 거 생각했다고, 그 좋은 거를 계속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10번, 100번, 1000번 하면 어때요? 내가 그거 생각 안 할라 해도 갑자기 생각 떠오르죠.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한테 생긴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이에요. 어때요? 경이롭고 놀랍죠? 네. 일단 세존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경이롭고 놀란 일이에요. 네. 그렇죠. 더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재미난 일화를 얘기해 주면, 미얀마 셰알레이라고 달라신이라고 하는데요. 8개 내지 10개 정도를 이제 받아서 비구니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출간하는데 계목은 이제 제가자 사실 수준의 계목을 받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디판까라라고 하는 셰알레이가 있는데, 이분이 그 수행을 많이 했는데 다 지도를 제대로 못 해줘서 미얀마에서 파옥스님은 들어봤죠? 이분을 만나고 깊은 선정을 얻고 해서 아주 공부가 높아졌대요. 그 일부에서는 또 그 남방에서 좀 수행한 분에 따르면 하여튼 공부가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그 아라한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유명세는 있어요. 디판까라 시알레이 치면 나와요. 유튜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생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뵀대요. 그러니까 전전생이죠. 전전생에 부처님 때에 나서 출가해서 수행을 했대요.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끝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천상에 나서 놀다가 즐기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아이고 좀 인간세에 내려왔대요. 내려와갖고 수행한 흐름이 강하니까 계속 수행했는데 이제 인연을 잘못 만나다가 파옥스님 같은 분을 만나서 성취를 했다고.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그렇게 거의 공부를, 물론 이전부터 해왔지만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짧은 기간에 공부가 거의 돼버린 거예요.
얼만큼 됐는지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듣기로는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그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그 되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신통이 있으니까 전생을 보니 당신이 부처님 때에 부처님 뵈서 수행을 했었고 그때 성취를 다 못했는데 천상신으로 있다가 본인이 이제 빨리 그렇게 죽은 거죠. 되게 빨리 죽고 천상신으로 올라가도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 자기 그 업에 따라. 그리고 또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천상신이 늘 기쁘잖아요. 대상이 마주하는 대상이 즐거운 걸 오는데 막 화를 막 자기가 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진대요. 수명을 깎는 강력한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계 수명이 우리 기준으로 예를 들면 천상의 욕계 천상이 1천이 900만이라는 거고 그보다 훨씬 짧게 지내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자, 우리도 뭐 아기 때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우가가 엄청 뛰어난 근기를 가졌어요. 좀 부족해요. 엄청나게 뛰어나죠. 근데 자 보세요.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세종께 경배 드리니까 이런 제게 너 뛰어나네. 너 아나운과에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바로 사념처 지금 설해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해준단 말이에요. 이 뛰어난 아나함이 된 금세 아나함이 된 분한테도 보시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 타락, 오염은 그 다음 출리의 공덕. 그렇죠? 이게 정욕구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거를 또 알아야 본인도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런 순차는 아라한도 몰라요.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이런 순차를 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간 말씀들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전혀 몰라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까막눈이면 모르잖아요.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유리인지. 그것처럼 이건 벽지불이 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이 설할 수 있는 거는 배워서 설하는 거예요. 수다원도 혹은 범부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면 불법성 삼보할 때 아까 나무 따사 할 때 진정으로 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부처님께 감사해요.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리고 이 바르게 공덕은 지을 수 있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지혜롭게 공덕 짓고 쉽게 선처에 나서 또 공덕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찔하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 존경심과 감사와 여기서 퇴보하지 않는 그런 결심과 용기, 정진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열의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약할 수 있겠지만 혹 그런 걸 좀 일으켰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대개 보면 불자 생활을 몇십 년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노력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몇십 년 하고도 무종교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할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인품이 원래 그런 것이고 그죠? 무종교이고 그냥 대외 봉사 좀 하거나 한 거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속으로 분심이 나야 돼요. 우리 맺지마니까야 마간디아경에 나오죠. 여러분들 눈먼 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주 깨끗하고 흰 옷 다 좋아하잖아요. 그걸 입길 원하잖아요. 그걸 선호하니까 눈먼 장인한테 눈뜬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름때 묻든 조잡한 옷을 건네주면서 이게 아주 깨끗한 흰 옷이야. 그리고 뭐 좀 혜택도 받겠죠. 고맙다 하고 그죠. 님 너만 믿을게 그죠. 그래 몰입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그게 최고 옷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이 의사를 데려가서
약을 줘가지고 치료해서 눈을 탁 떴어요. 오랫동안. 근데 알고 보니 눈이 뜨니까 이제 알잖아요. 몇십 년간 자기가 입었던 게 뭐예요? 기름때 묻은 조잡하고 아주 지저분한 옷.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럼 그 순간 어때요? 자기한테 그것을 건네준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원망하고 나중에 그게 심할수록 죽이고도 싶죠. 순간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잘 수고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이제 정법에 사실 인연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헤맸나? 다른 법을 못 만나서. 다른 법을 만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즐길 거를 못 즐기는 거 아니에요.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두렵죠. 정법을 듣기가. 즐기는 거를 자꾸 조절하고 적당하게 하라고. 특히나 오개진이라 하니까 거친 사람들은 법문 듣다가 도망가요. 실제로. 얼굴이 붉어져요. 왜요? 요즘 불륜 시대인데 불륜하면 그 과보를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좋아하겠어요? 맞지마니까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에 이 정법을 설하면 당연히 거친 사람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다음에 안 오죠. 아, 그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업이 아주 좋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올라 그러고, 아니, 나 이거 당연히 하던 건데, 그리고 노력해서 내가 이거 한 게 잘한 거네? 위로받잖아요. 와, 그리고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그러면 더 큰 공덕이 있어서 혜택을 보겠구나라고 하면 자꾸 더 들으려 하겠죠. 기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일어나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그 경우 많이 봤어요. 확실히 저기 다른 지역에 저쪽에 그 남원 쪽에 있을 때 얼굴이 막 변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듣다가 슬쩍 피하가고. 이래서 그 여러분들이 정법의 인연도 이런 걸로 체크할 수 있어요. 향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들이 특히 차제 법문이 와닿고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 법으로서 향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차제 법문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을 그대로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기존의 가르침들은 뭐 천수경 외든 뭘 외든 그런 거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죠. 금강경을 보더라도 뭐 그 삶을 돌아볼 거 별로 없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거니까 좋은갑다 하고 해도 별 반성 없이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심지어 생각조차도 심지어는 바로 그것은 잘못됐다, 손해다 얘기하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가면 그 사람은 선처에 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도 바로 그게 드러나요. 혼자 알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6번에 저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이걸 들으니까 출리공덕 같은 걸 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이 고무되고 깨끗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그 전이란 믿음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이때의 수다는 아니에요. 아직. 자, 모든 부처님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 소멸과 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성제죠. 자, 앞에 여러분들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수다원의 조건 중에 불법 승산보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이 일어나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를 지니면 수다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도 앞에 뭐예요? 깨끗한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수다원 아니라니까요. 이걸 토대로 해서 통찰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내가 불법 승산보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본인 생각에 또 개도 좀 지르는데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본인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런 걸 드러내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밑에 줄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그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조건식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온 거죠. 스며들듯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수다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뭐 사념처를 해가지고 막 경행도 하고 좌선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 시키고 있어요? 보자마자 본문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딱 설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냥 된다, 안 된다? 어떤 조건, 서원, 이전에 해왔던 선업의 강력한 흐름과 서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아지면서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법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법을 보았고 얻었고 체득했고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 제거했고 무회 얻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데 어떤 이교의 가르침에 눈을 돌린다 안 돌린다? 전혀 안 돌려요. 이런 마음이 있고 뭐 딴 데 뭐 있을까 이런 자체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처님께서 말한 게 수다원 사다음 개념이잖아요. 부처님이 말한 수다원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가의 수다원 개념이 없죠? 거기는 거기 나름의 어떤 수행 성취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수다원에 이르는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서 이렇게 돼야 이게 수다원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고도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행 성취로 뭐 수다원이든 사다음이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좋은 가르침에서 말하는 어떤 그 세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전자죠. 그러면 전자로 와야죠. 다른 뭐 가르침이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내가 탐진치를 자꾸 소멸하고 정말 행복하게 머물고 더 이상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히 소멸된 이런 경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르침 중에 그 흐름 중에 수다원이 되면 딴 데 관심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딴 데 이렇게 생각이 있고 한다? 그럼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법 승가에 귀했고 청정보맹을 5번째로 하는 학습 계목을 수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2번째 놀랄만한 법이에요. 이분은 이제 단순 5개가 아니라 청정보맹이니까 불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분은 불음행으로 받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보맹이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5개를 이제 아주 강도 있게 받은 거죠. 불음행으로. 보통 8개는 불음행이잖아요. 자, 7번에 이렇게 받고 나서 4명의 젊은 아내가 있었대요. 이때는 남성 중심적이고 또 재산이 많으니까 아내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인들이여, 나는 청정보맹을 5번째로 하는 학습 과목을 수지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안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원하는 자는 이곳에 재물을 즐겨도 좋고 공덕을 지어도 좋고 혹은 그대의 친척이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그 사람에게 보내줄 테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말하시오. 자, 감각 욕망을 안 즐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첫 번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안 해줘야 되는데 그죠? 철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서방님 이러한 이름의 남자를 제게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속으로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얘기해도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이 얘기했다고 금세 첫 번째 아내가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제 속으로 막 면전에서는 뭐라 못하겠죠.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일단 얘기를 자기가 당당하게 먼저 한 거니까 속은 쓰라릴지는 모르는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불러서 왼손에 아내를 잡고 오른손으로 물병을 쥐고 그 사람에게 뿌리는 의식을 거쳐서 그녀를 보내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은 자기가 아주 멋진 남자 코스프레를 해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저는 젊은 아내를 보냈지만 마음이 흔들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할 때 딱 하고는 그 이후에 그런 마음이 사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아쉬움하고 괜히 했나 하고 후회도 따라오는데 이분은 이게 없는 거예요. 아주 수행이 깊으니까. 그 다음 8번에 저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행을 부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이런 것들 소유물에 대한 것도 그죠? 그 취착이 없죠. 이분이 이미 아나함이 됐기 때문에 즐기지 않습니다. 9번 이제 비구들을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성의 없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행이 깊어지면 제가자가 승가에 대해서 자기가 피하면 피했지 마주하는 사람한테는 기본 예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뻣뻣하게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이 아직 수행이 불교 쪽으로 적어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법에서의 그 바른 수행 성취는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뭐 집중이 잘 돼서 막 이런저런 뭐 다양한 경지를 체험했을 수는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수다원만 돼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그 제가에 살던 독과에 든 사람도 기본적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성의 없이 섬기지 않겠죠. 조금 더 뭐 열성을 다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자 10번 자 제게 법을 설하시면 저는 정성을 다해서 듣고 어떤 스님이 성의 없이 듣지 않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제게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분에게 법을 설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잘 배워서 어떤 비구가 아직 법이 높지 않으면 예를 갖춰서 이렇게 있는데 혹 그분이 뭐 법을 잘 안 설하고 혹시 세속적인 얘기에 빠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법을 설해야 돼요. 스님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게 화에 가지 말고 연민에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예우는 해드리고 대신에 이제 피해야 되죠. 그죠? 피하고 기본 예우하고 피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연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법을 설해주면 잘 듣고 좀 이거 법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법은 이러해서 이러합니다라고 오히려 해주면 깜짝 놀라겠죠. 그 스님이. 지난번에도 여기 세 분 왔을 때 보살님들이 유튜브 안 본다니까 본인들 이제 이렇게 놀랬잖아요. 그죠? 오부식도 한다니까 놀라고. 이렇게 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사는 제가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출가자들을 좀 바르게 경책하고 자애와 연민에 입각해서 그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다음에 그런 적절한 모델을 지었을 때 언젠가 해탈 열반을 서원하고 출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출가한 다음에 바로 아랑가에 꼭 가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도 뭐 법으로서 수행은 하지만 조금 헤맬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어떤 전생에 인연 맺었던 제가자가 있으면 그분이 또 제가자가 있으면서 어떻게 뭐 스님이든 간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선업을 지어야 돼요. 자 그리고 11번에 또 있어요. 신들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세종께서는 법이 잘 설았다고 알려주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 신들과 단순히 알려주는 걸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세종께서 법을 잘 설하셨다는데 그대들이 한 말인가요? 라고 이제 대묻기도 한대요. 그럼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대화를 나누는 거는 좀 우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신통을 가졌으니까. 그죠? 이게 보통 천이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자기가 우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낮은 독과에서는 잠깐 우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나함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생겼으면 뭐 특별히 우쭐할 게 없겠죠. 미세한 자만이 있어도.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걸 다 좀 제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 만약에 엄청 자기가 큰 시험에 합격해갖고 탁 붙으면은 엄청 우쭐해갖고 주위에 알리고 다니고 막 들뜨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이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처음에는 칭찬해주지만 싫어하는 것 같고 나도 좀 부끄럽고 오히려 그죠? 이래가지고 자제하잖아요. 담담해지죠?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번뇌를 소멸시켜서 담담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드러낼 만큼 드러내고 좀 잘난 척 할 만큼 해보고 인정 욕구도 충분히 인정받았고 이래서 그게 눌린 거예요. 자기도 좀 더 하면 좀 오히려 욕먹겠구나 이래서 누른 것일 뿐이지 그거를 막 몇 년, 5년, 10년 하는 사람은 욕 많이 먹죠. 근데 한 6개월, 1년 정도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주 뭐 최고의 고시를 패스했으면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부모도 자랑하고 다니고. 근데 초창기에는 봐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5년, 10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고 말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근데 5년, 10년 지나서 좀 다듬어져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흐르는 것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뿌리를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래 있어서 좀 잠잠해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인정 욕구가 과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아예 번뇌의 뿌리를 자꾸 제거해 나간 쪽이니까. 그렇죠? 그 구분이 잘 되죠? 자, 12번에 그 다음에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 어떤 것도 제게서 버려지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아나함이라는 자기가 그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자는 자기의 어떤 독과를 밝혀도 관계없어요. 비구들은 하면 안 돼요. 왜 비구들은 하면 안 되고 제가자들은 해도 돼요? 비구들은 이거 하면은 공양이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원인 자체가 처음에 이걸로 해서 공양물을 자꾸 밖에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됐다 혹은 우리 도반이 공부됐다. 그 도반은 이 사람이 공부됐다. 서로 칭찬해갖고 공양물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흉년 때. 공양물이 안 들어오니까 서로 우리 칭찬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안거 끝나면 부처님을 만나는 게 당시에 관리했는데 그쪽 비구들이 안거 끝나고 부처님을 뵈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환담, 담소 하잖아요. 안거 지내기 불편함 없었냐, 공양물 충분했냐 이런 거 묻다 보니까 우리 괜찮았는데요. 그 부처님이 바로 아시죠 그러면? 근데도 물으시죠. 어떻게 괜찮았느냐. 우리는 흉년이어서 이만저만 한데 서로 칭찬해갖고 하니까 공양 많이 들어오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비구들이 순수해서 부처님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숨기려고 할 수 없죠.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되게 뭘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율장에 우리 수행의 경지를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뭐 독과에 들었다 혹은 선정에 들었다 이런 발화예요. 스님 신분 자체를 유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걸 증득했잖아요. 증득했거나 체험했거나 순간 혹은 그걸 착각으로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거나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이제 발화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면은 잠깐 참여해야 돼요. 한 스님한테. 그러니까 법다운 비구는 그런 거를 쉽게 얘기 안 해요. 아주 필요할 때는 방편으로 얘기하고 뭐 간단하게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뭐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체험을 했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스님들은 주의해야 돼요. 율장에 의거해서 율도 일단 모르거니와 계를 안 지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그런 걸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가 깊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죠. 꼭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요걸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아주 신심을 내고 수행으로서
진보가 있겠다. 이럴 때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상대방이 꼭 물어보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안 하지만, 그죠?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뭘 자꾸 자기가 뭐 어떻게 수행했는데, 혹은 내가 뭐, 그런 걸 늘 얘기하는 사람,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뭐 내가 잠 안 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 선정에 드는데, 내가 뭘 저기 자꾸 봤는데, 전생을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 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경이롭고 놀라워요. 뭐 그냥 그래요. 놀랍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구가 닭발 음식 얻고는 돌아갔어요. 이 궁금했나 봐요. 하여튼 이 비구가 공부가 아주 높은 비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세종께 이 사실을 전부 아뢰니까 세종께서 장하구나, 우과장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제가자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앞세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난다맞다. 그리고 난다맞다보다 더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 우주따라라고 하는 우따라, 원래 이름 꼽추라서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이띠우띠까라고 하는 이 경을 그 사람이 경을 다 외웠죠. 경을 다 외워가지고 112개 있거든요. 경이. 이걸 다 외워서 전했기 때문에 이띠우띠까라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원체 열심히 듣고 잘 외우니까 부처님께서 요 정신녀하고 또 난다맞다라고 하는 아나함과에 도달한 그 정신녀를 본받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난다맞다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제가 여성을 칭찬하는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선을 증득한 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다맞다는. 자, 보겠습니다. 병문안경입니다. 자, 그 무렵 찌따장자, 이 찌따는 우리 찌따가 뭐예요? 마음이죠. 이름도 참 좋아요. 찌따. 자, 이 장자는 니까에 나오는 장자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10가지 모범이 되는 제가자를 칭찬할 때 안구따라 니까야 1권에서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법을 설하는 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마치까산다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치까산다의 찌따장자가 으뜸이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은 그 남성 제가자가 본받아야 될 표준이고 모범이다라고 얘기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찌따장자와 누구 또? 알라의 핫다까, 그 왕자였던 핫다까 장자. 우리 핫다까는 앞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아나함과에 무번천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배로 바로 왔는데 땅에 스며들었잖아요. 몸에 적응이 안 돼 있어서. 핫다까요, 그대의 거친 몸을 만들어라 2번 말씀하시니까 거칠게 되기를 하니까 섰잖아요, 땅에. 복습이 필요하네요, 그죠? 처음 들은 것처럼 자꾸 눈이 커지세요. 자, 병문안경 보겠습니다. 이런 최고로 걸출했던 찌따 장자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와, 이 아람과에 들었고 또 법을 최고로 잘 꿰뚫었던, 아람과에 갔다고 법을 꿰뚫는 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람과에 가도 정거천에 태어나죠. 그럼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가자마자 아람과에 도달하는 사람 신이죠. 한 중간쯤 아람과에 도달하는 전신, 죽을 때쯤 돼서 도달하는 전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수다원이 돼도 어때요? 바로 수다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람과, 이분도 수다원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까 우과장자도 아람과에 도달했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다원까지 도달했지만 6생, 7생을 계속 범부와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때요? 그 다음
높은 성취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의 많은 원림의 신들과 숲속이죠. 숲의 신들과 원림은 좀 큰 거고요. 나무의 신들과 약용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이 모여 함께 와서 이 비인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당시에도 엄청 많고 지금도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보면 엄청 힘들겠죠. 성가시고. 사람을 많이 봐도 피곤하죠. 이것까지 보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계속 와갖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성가시다니까요. 모르는 게 낫지. 자, 와서 이제 찐따 장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천안, 뭐 천이, 통 이런 것들이 신통이 산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소통도 하고. 가뜩이나 아파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는 거예요. 와갖고. 장자여, 그대는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는 염원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빈간들이 그렇게 단체로 와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찐따 장자가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좀 그만 가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안함이니까 화가 안 나죠. 그죠? 힘은 드는데 그래도 법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무성하고 그것도 역시 경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병에 걸려서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찐따 장자의 친구, 동료, 가족, 친척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좀 갑자기 미쳤구나, 이상하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마음 챙김 확립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찐따 장자는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기에 그대는 나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마음 챙김 하라고 하는 거요? 라고 묻죠. 주인님 방금 요 얘기한 요겁니다 하니까 그것은 요 비인간들이 나한테 와서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라 하니까 그것도 역시 무성하고 경고하지 않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라고 말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본인들은 그런 거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무슨 이론 때문에 그러면 그 비인간들이 와갖고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미래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라고. 일단 찐따 장자가 원체 수행이 높으니까 이 사람 자기들은 체험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들어서라도. 그러니까 뭐 주인님 그런 얘기합니까? 이렇게는 안 하죠.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럼 그런 얘기 하던가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이 찐따 장자는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나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 라는 염원을 가지면 그는 계행을 구족하였고 그의 마음의 염원이 청정하기 때문에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의롭고 법다운 이 왕은 법다운 공약물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 재밌죠?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계행이 원만하면 본인이 뭐가 되고 싶다 하면 된다고. 계행이 원만하고 공덕이 있으면 되고 싶은 대로 된다 했잖아요. 소원이 성취된다고 부처님이. 보시로 인한 태어남경 같은 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당시니까 이 빈간들도 막 이런저런 법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실천은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비인간으로 나도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때도 악의로 난 존재들 중에도 부처님 법 듣고 유령의 못돼서 난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 시대 때 나는 거는 악의로 나도 그건 참 그런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악의에서 한 낮은 전신까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요런 신들이 이제 수명이 길잖아요. 그죠?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 찐따 장자가 이제 전륜성왕이 되면은 큰 왕이 되면 다시 윤회해가지고
이런 원래 전류성들은 비인간들의 헌공하는 거 이런 것도 권하잖아요. 잘 이렇게 숲도 해치기 안 하고 그죠? 파괴하게 안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권했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도 뭐 특별히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 안 들죠? 이건 일상이에요. 비인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5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주인님,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교계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공부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요. 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란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는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 자, 이게 열의 10호죠. 이렇게 청정한 그 믿음을 부처님께 부족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공부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지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립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거죠. 도닥금이 되겠죠. 열심히 이렇게 계속 하리라 의도를 내가지고 해야 돼요. 뭐 의도 없이 공부 지금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업에 의한 의도를 계속 강하게 일으켜서 그 흐름이 강렬해져야 돼요. 나중에 그게 강렬해졌을 때는 그런 강렬해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관찰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흐름으로서 흘러가잖아요. 흐름 속에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관찰하기에는 일러요. 너무 거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업의 마음들이 충분히 더 흐르도록 또 개의 어떤 토대 위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때예요. 아직은. 이렇다고 막 몰입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내한테 유익하다. 그죠? 하지 않았을 때 해롭다라는 것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어가는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그죠? 잘 부족하고 또 승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결론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내가 청정한 믿음을 구족하리라라고 결의하고 숙고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집안에 보시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모두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거 움켜쥐잖아요.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도 행하고 그죠? 이렇게 불법 삼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이하고 보시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선처해 나겠죠. 여기에 이제 개까지 들어가면 훨씬 좋은데 개는 빠지더라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개가 자연스럽게 지켜질까요? 어느 정도는 아무 상관없을까요? 흘러가요.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왓다경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시리 아난다가 존자가 이제 라자가하 라즈기르죠. 라자는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사성이라 번역합니다. 라자가하는. 이때 시리왓다 장자가 또 중병에 걸려서 아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금 몸 아픈 사람들은 오늘 나온 것들 잘 보세요. 조금 마음에 좀 공감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시달리고 있을 때 보통 이 당시에는 스님들이나 부처님을 초청해요. 근데 부처님을 초청하는 건 어렵죠. 특히 제가자가. 그래서 니카의 전체에서 딱 한 것만 나와요. 디가유 장자라고 아나함까지 도달했던 디가유 장자가 부처님을 초청해요. 와, 용기가 대단하죠. 근데 약간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그냥 죽는 거면은 초청 안 할 건데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죽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제 좀 과감하게 용기 내서 부처님을 칭찬해요. 자기 아버지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 좀 위로받으라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떤 제가자도 부처님을 직접 초청하는 건 없고, 아나타 핀디카도 그죠? 제일 큰 사원들 보시에서 보시 제일인데도 임종시에 부처님 초청할 엄두 자체를 안 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혹시나 와주실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병이 걸려서 아나타 빈디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문안으로서 하면서 알려드리고 부처님께 문안 올리면서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그냥 문안 올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걸로 부처님께는 알려주시고 대신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한테는 이만저만해서 한번 와주셔서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부처님 안 가시죠. 비구들한테는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안 한다가 이 비구가 이렇게 아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부처님께서 좀 위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은 가요. 제가자가 해도 갔을 건데 요청을 안 해가지고 그죠. 이런 전통이 있고 이건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비담마에서도 죽기 전에 여러분들 임종시에 짓는 업이 가장 강력해요. 내생을 결정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법회에 오는데 어젯밤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술을 엄청 마셨거나 아니 밤새도록 간병했거나 오면 오늘 지금 비몽사몽이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종시가 가장 강력해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었으면 법회 전날 오늘 술 전날에 먹을 가능성이 거의 사실 없죠. 네. 그렇지만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살았던 사람도 특히 임종시에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임종시에 어떤 그 업을 지으면 그걸 영향받아서 내세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에 입각하면 평소에 잘 살았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게 잘 유지돼서 임종시에는 좀 더 선업을 마음을 좀 자기가 쳐져 있으니까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불선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도 악처에 가겠지만 혹시나 그죠? 조금이라도 선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출가수행승을 모셔서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어서 자기 공덕을 짓도록 이렇게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남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막 굉장히 막 누가 쫓아온다, 막 힘들다, 괴롭다고 하는 그런 제가자도 이런 뭐 스님들 자기가 신하는 평소에 그런 분들 모셔서 마지막에 자기가 뭐 보시할 기회를 얻거나 예를 들면 법보시 같은 거 있잖아요. 공덕이 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흔쾌히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뭔가 큰 보탬이 됐고 승가의 보탬이 됐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법을 전했구나 이런 게 흡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공덕으로 흡족해지면서 선체에 날 수 있는 좀 조건의 보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업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남방에서는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난다 장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연민을 일으키시어 좀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인이 가서 아난다 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5번에 아난다 존자가 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견딜만 합니까? 편안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6번에. 이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사실대로 그냥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안 편안합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해지는데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뭐 안 한다고 뭘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면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고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설하겠어요? 아난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가지고 비구들이 병 나은 적이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요. 매해져 있죠. 어리석음이 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가 많이 일어나 있죠. 아픈 거에 의해서. 또 아픔을 벗어나고자 하는 막 그런 탐도 일어나고 계속 탐진치가 치상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일깨워지면 그 인연이 되면 법피가 확 돌아요. 그러지 말고 본인 지었던 선업을 떠올리세요. 승가에 보시한 거, 수행한 거, 그거, 그리고 어떤 아주 큰 수행자 우연찮게 만나서 정말 기회가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해가지고 공덕 지었던 거, 수행 성취했던 거, 그때 그걸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떠올리면 어때요? 그 순간 아프다가도 짜증나다가도 떠올리면서 기쁘면서 희열이라면 이때 좋은 물질이 일어나죠. 좋은 물질이 일어나면 몸의 통증은 좀 줄 조건이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줄 조건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도 물리적인 고통 그 자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거기에 취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린애도 이렇게 뭔가 살짝 비면은 사실 처음에 이러다가 뭐 보고 울어요? 피 보면 울어요. 피 안 보면 안 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그거보다 덜하지만 별로 안 아프고 하고 많은데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그때 보고 뭔가 그 괴로움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서 더 아프게 느끼잖아요. 이런 법이에요. 그죠? 이게 범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깨워주면 어때요? 의사가 괜찮다. 그거 뭐 그냥 약간 피만 흘리는 거다 이러면 덜 아프죠. 호호해주면 덜 아프듯이 부모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해줘서 법피로서 조금 그 위안을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설하니까 8번에 존자시여 세종께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설하신 법을 저도 따르고 있대요. 따르고 있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저는 그 법에 일치하여 지내고 있대요. 와, 4년차에 일치해 지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 어떤 것도 제게서 버려지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얘기하죠. 와,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할 말이 없죠. 왜요? 본인이 수다운이잖아요. 4년차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하고 지낼 수가 없죠. 본인은. 법을 알긴 아는데 본인이 아파서 이제 본인이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그 얘기했던 걸 본인이 다 일치해서 산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안암과에 도달했다 하잖아요. 본인이 수다운이잖아요. 본인보다 공부도 훨씬 높잖아요.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한 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안암까지만 아파서 힘들 때 이걸 일깨워줬잖아요. 조건식으로. 그러면 그게 딱 떠오르면서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칭송하죠. 참으로 그대에게 이깁니다. 그대에게 이깁니다. 그대는 불안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수다 따기 한번 보겠습니다.